여러분 이거 받으셨죠? 아, 예. 오늘은 이 시간에는 아마 좀 제목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제목은 뭐라고 했어요? 우주? 우주 전쟁 승리자가 지구에 오신다 그랬는데 그 시간표에는 오늘 저녁에 그거를 쓰게 돼 있고 오늘 낮에는 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건강개혁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주제 안에 있는 것을 제가 해마다 건강 강의를 하는데 올해는 건강 강의가 빠져가지고 2시간을 해야 거기 이제 제가 강의를 1시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마침 또 엄 목사님이 못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제 적성 요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요리라는 게 두 가지 요리가 있어요. 고맙습니다. 적성 요리가 있고 묵은 요리가 있어요. 먼저 해놓은 거는 맛이 별로 없어. 그런데 적성 요리는 맛이 있거든. 제가 그저께 겉절이 있잖아요. 겉절이 어떻게 맛있는지 그분이 소개를 하기를 이거는 오늘 적석에 한 겁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것만 먹었어요. 저는 한 번 더 갖다 먹었거든. 아하, 오늘 제가 강의를 적석 요리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적석 요리를 하면은 조금 저도 이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나이가 조금 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빠지는 것은 여러분이 좀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주 선생님이 다 못합니다. 그 사람은 말로 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재료는 어디 있는지 다 여러분이 찾아와가지고 도와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료가 어디 있는지를 다 몰라가지고 여러분의 도움을 좀 구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출애굽 여정과 출애굽 여정 아시겠죠? 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거 하나도 못 알아들을 사람 없을 겁니다. 어려운 말 안 하니까요. 다 알았던 것을 이야기하니까. 출애굽 여정과 만나. 그게 오늘 적석 요리의 제목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믿지를 않아가지고 좀 그런 기회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도록 이렇게 좀 하시려고 하나님 그 계획을 세우신 게거든요. 아이고, 애굽에서 몇 년 살았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몇 년 살았어요?
36년 살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애를 먹고 고통스럽고 이름도 바뀌고 글자도 바뀌고 뭐 전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 430년이면은 10대입니다. 10대. 아시겠죠? 10대가 거기서 살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교훈이 자꾸 회복해지는 거예요. 점점점 율법이 회복해지면서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 식습관에 자꾸 젖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적성 요리를 하려니까 입이 자꾸 마르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30년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 그 예언이 끝이 났는데 나오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어. 백성들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오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 뭐 6월절? 그렇죠? 6월절이라는 사건을 그거는 뭐예요? 6월절이 왜 6월절을 만들었죠? 열장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호를 받았죠. 보호를 받을 때 마지막 보호가 뭐였어요? 장자들을 보호해 줬잖아요. 애굽 사람들은 전부 장자가 다 죽었는데 그게 바로 6월절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애굽을 출애굽한 겁니다. 나온 겁니다. 그 능력이 아니었으면 못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와서 이제 딱 보니까 한참 가고 있는 중인데 뭐가 딱 가렸어요? 대충 이야기합시다. 홍이가 가렸죠. 홍이가 딱 가렸는데 그 홍해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그 200만 되는 인구를 침례를 주려고 해보세요. 뭐 며칠가 안 됩니다. 그거는 한 달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 되면 광야에서 그냥 바로에게 다 잡혀주고요. 끌려가든지. 그래서 한꺼번에 침례를 준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누가 노래를 지휘했어?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노래를 지어서 했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강야가 이제 시작이 되기 전에 바로 그 홍해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말씀을 잘 듣도록 하려고 한 계획인데 그렇게 건너고 와가지고 또 잊어버렸어. 그 능력을. 그래가지고 심지어 광야에서 뭐가 내려? 이제 그것도 이제 시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대대로 먹어 내려온 음식들이 얼마나 피를 탁하게 했겠습니까? 그런 피 가지고는 애굽에 못 들어가. 또 싸우고 또 막 그냥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하면은 그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야에서
만나를 먹도록 계획한 거 아닙니까? 만나가 맛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요리를 해놓으면 굉장히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거를 매일 먹으니까 이 백성들은 매일 그냥 아침 저녁으로 먹으니까 진력이 나버렸어. 우리가 밥도요, 밥은 좀 덜합니다만 우리가 빵이라든지 무슨 뭐 다른 음식들을, 가공식품들은 두 끼 먹기가 힘들어요. 가공식품들은. 그런데 만나는 첨가물이 안 들어가 순수한 자연식품이거든요. 천사들이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렇게 깨끗한 음식을 줬는데도 그냥 또 진력이 나가지고 나 도저히 이거 못 먹겠습니다. 정력도 다 떨어지고 힘도 없고 안 되겠다고 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불평을 한 게 뭐를 내려줘서 너희들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어서 고기 달라 하느냐. 그래, 메추라기는 부정한 거 아니죠. 깨끗한 음식을 준 겁니다. 고기를 줬는데 하루만 딱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을 보고 나니까 막 자꾸 먹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자꾸 아우성을 쳐서 좀 옛날에 그래도 그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 앉아가지고 그 뜯어먹던 아마 뭘 뜯어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는 안 먹었을 거예요. 그죠? 돼지고기 빼놓고 부정하다, 레익이 써 있는 부정하다는 걸 빼놓고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나면 그것도 안 보여. 다 먹어. 지금 제가 말하기 참 곤란합니다만은 우리 본 모교는 뭐를 다 먹어? 부정하다는 것 그까지 먹고 있어. 오징어가 정한 겁니까? 부정한 겁니까? 얘기 있어요.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것뿐 아니에요. 그런 거를 먹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민수기 21장이 딱 나오는 겁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뭐 때문에 모세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요? 길이 너무 험해. 사막길이 그렇지 뭐 어떻게 뭐 신장로가 아니잖아요. 그 길을 우리를 이렇게 인도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야. 그런데다가 음식까지도 저런 맥없는 음식을 먹고 어떻게 살아 하느냐 하면서 아우성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루만 줬는데 이제는 한 달 먹을 거를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은 손이 짧은 분이 아니에요. 한 달 메추라기를 들판에다가 강야에다가 내려놓으니까 이 사람들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막 그냥 서로 많이 가져가려고 집채처럼 쌓아놨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두 번째 준 메추라기는 잎 사이에서 목구멍에 넘어가기 전에 다 죽어버렸어, 사람들이. 다 알죠, 그제? 예? 다 아는 사실이죠? 너무 모르는 거는 재미가 없어, 그죠? 조금 아는 거는 이야기하면, 맞다고 그게 재미가 좀 있어. 그런데, 다 죽어버렸네? 먹은 사람들은 얼마나 큰 재난입니까? 이게 재앙입니까? 그죠? 먹고 나서 이제는
민수기 보면은 우리 다시는 원망 안 할 테니까 하나님한테 좀 용서를 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모세를 보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럼 뭘 달았어요? 뭘 세웠어요? 장대를 달았죠. 거기다 뭘 달았습니까? 놋뱀을 달았죠. 쳐다보면 낫는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암 같은 거는 자연식 해가지고는 자연치료 해가는 안 돼. 그래도 항암제를 투약해야지. 이런 사람들 그때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 쳐다봤어. 쳐다보면 낫는다 했는데, 산다고 했는데, 그래 쳐다본 사람이 있어. 그렇게 나왔거든. 야, 누가 말이지, 어느 천막에 누구가 그거 쳐다보고 살았대. 그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그거를 쳐다보려고 이제 엉금엉금 기가 나갔거든. 기운이 빠져나오니까 막 그냥 기어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쳐다봤다고. 쳐다봤는데 자기는 안 되는 거라, 낫지를 않는 거라. 왜 그러냐? 뱀에 물려놓으니까 그 독사에 물렸잖아요. 불뱀은 독사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물려놓으니까요, 간이 상한 거예요. 간이 상하니까 눈이 상해버린 거예요. 아니, 눈이 상하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때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때를 놓치면 평생 그거는 돌아가기 힘듭니다. 그게 돌아오기가.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고 산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적을 보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내가 이 시내산을 통과한 겁니다. 시내산. 시내산에는 무엇이 나타났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나왔죠? 자, 십계명을 무엇을 표성한 겁니까? 무엇을 표현한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십계명은. 그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벌 주시려고 십계명 만든 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랑의 표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품성의 뭐라고? 사본. 이게 품성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반포하실 때 그분의 사랑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모세가 받을 때 무슨 소리가 났어요? 하늘에서 우레 소리가 났죠. 너무나 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다 쓰러지고 이런 판이었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너희들 안 하면 다 죽여? 이런 소리입니까? 너희들이 이거를 잘 지키면 가나안까지 가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리고 하늘까지 이어질 거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린 거예요. 뭐로? 급주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그러니 그 소리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 이제 나왔죠. 이제 다 이제 생략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가데스로 갔잖아요. 가데스. 자, 가데스를 가니까 이제 거기에는 그 정탐꾼들이 또 있잖아요. 정탐꾼들을 또 보내가지고 몇 사람 보내서
12지파에 12명을 보냈죠. 40일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잘 정탐하고 왔어요. 돌아올 때 뭘 가지고 왔어? 포도를 왜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어. 그때 이 포도는 참 좋은 겁니다. 포도 잡수면요, 여러분들 장수합니다. 건강하고. 아시겠죠? 네. 그 문제는 뭐 지금 이야기 안 하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배려를 하셨구나. 했는데, 들어간다 하니까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랬죠. 그것까지만 하고. 근데 들어갈 수 있다는 사람은 몇 사람? 두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두 사람은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그 이에 사람들은 강야에서 다 죽었어요. 60만이 다. 60 몇 천 이렇게 나와요. 자세하게 보면.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디를 통과한 줄 아십니까? 요단강을 같이 이세들하고 같이 건넙니다. 제사장들이 뭘 짊어졌어요? 법궤를 졌지 않습니까? 이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법궤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들어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들어있는 곳인데 그래 법궤를 따라서 이제 간 사람들은 강을 건넜죠. 무슨 강? 요단강. 목이 자꾸만 적성 요리를 하려니까 목이 자꾸 가라네요. 그런데 가데스에 반역한 그 사람들은 요단강을 못 건너갔습니다. 왜? 늦은 비가 없으니까요. 늦은 비가 있어야 강을 건너게 돼 있어. 그게 요단강은 늦은 비를 상징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늦은 비를 통해서 강을 건넜는데 건너자마자 뭐가 있어요? 앞에? 상상으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뭐가 있어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그 여리고성은 사람으로서는 그거를 사람의 재간으로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난국불락인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번 돌고 나니까 그만 와락 무너졌거든?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승리를 했잖아요. 거기 이제 바벨론 무너지는 소리가 막 난 겁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 바벨론도 그렇게 무너집니다. 자, 그래, 이제 조금 가니까 뭐가 또 하나 있어? 성이 또 하나 있잖아. 아이 성이 있잖아. 아이라는 게 뭐예요? 아이. 영어로 아이가 뭐예요? 나라는 거죠. 나라는 겁니다. 내 자화가 살아있으면은 하나님 역사가 안 돼. 그래서 거기서는 그만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런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만나를 주신 목적은 우리가 지금 현대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는
만나는 건강개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개혁 속에는 하나님이 인이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만 인이 아닙니다. 안식일만 지켰다고 해서 우리 인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만나의 건강개혁을 한 사람이 인침을 받는데 그 인침 받는 사람 숫자가 몇이라? 그래 들어가니까요. 쭉 들어올라가니까 이제 가나안이 나왔죠? 이제 만나가 끝난 겁니다. 거기서 12지파 한 지파만 빼놓고 다 분배를 했죠? 어느 지파만 뺐어요? 레위 지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봉사하는 지금 말하면 제사장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건강개혁 만나 먹은 사람들은 아주 평화롭게 거기 지상 뭐라고? 지상 천국이 돼버린 거죠. 가나안이. 그런데 고기 먹은 사람은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도.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건강개혁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 나오죠. 여기 요 뒤에 보면은, 나오죠. 건강개혁.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 적석 요리를 제가 좀 한 겁니다. 예. 자, 건강개혁은 고통을 경감시키고 교회를 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기에 인이 들어있더라 이 말이야. 그걸 뒤에까지 쭉 읽어보면 구티 119페이지에 그렇습니다. 건강개혁은 재림 준비의 한 분야다. 우리가 준비하라 하지요. 이 건강개혁 철저하는 것이 준비입니다. 준비 중에서도 제일 좋은 준비입니다. 어떤가는 준비입니다. 세 번째, 건강개혁은 구원의 계획의 성공을 위한 복음의 오른팔이다. 복음의 오른팔. 건강개혁은 구원의 계획의 성공을 위한 복음의 오른팔인데 오른팔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복음의 오른팔이 없으면 복음이 아무리 좋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그 다음에 네 번째, 건강개혁을 무시하면 영적, 육체적 퇴보가 이른다. 다섯 번째, 절제하는 건강개혁하는 사람들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잖아요. 이 이상 더 뭐 말할 게 없습니다. 신의 성품. 네. 자, 그 다음에 건강개혁은 세천사 기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은 완전히 버리고 몸에 이로운 것은 어떻게 한다고? 많이 먹어도 괜찮다. 몸에 좋은 거는 막 먹어라. 가식해도 괜찮다. 알죠? 아무리 좋은 것도 가식하면 해가 됩니다. 그렇죠. 오히려 안 먹은 것만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자, 그 다음에 건강개혁의 참된 절제는 그렇고 건강개혁의 빛은 구원을 위한 것이다. 건강개혁을 왜 하라 했느냐 이거야. 만나를 왜 주셨나 이거야. 체질 개선을 하면은 전두엽이 회복이 돼.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두엽에 불화가 끼어가지고 전두엽에 이 아나무인이고 하나님도 경배할 줄 모르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만나를 줘서 이걸 회복시키려고 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방법이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구원을 위한 것이다.
간단하게 제가 거기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멸망이 시작된 그곳에서 구속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멸망이 어디서 시작이 됐어요? 에덴 낙원에서요. 무엇 때문에? 잘못 먹고요. 식욕. 예? 오간을 타락시켰습니다. 오간이 뭡니까? 청각, 시각, 후각, 또 무슨 각? 후각, 미각. 먹기 전에는 타락이 잘 안 됩니다. 완전한 타락이 아닙니다. 먹으니까 그냥 완전히 타락이 돼버린 겁니다. 네. 입에 뭐 안 들어가도 좀 나을 텐데, 그만 입에 쏙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게 사단의 미혹입니다. 우리가요, 부엌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맛본다고 하나씩 쏙, 들어가다가 하나 쏙, 나오다가 하나 쏙.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장에 탈이 나버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 집사님 배탈 났다 그랬죠. 아마 그런 것도 좀 참작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는 이 기계는 참 정밀합니다. 제가요, 뭐 맛보라고 뭐 누가 좀 주면은 그거를 고치 집어넣어 놓고 안 먹습니다. 그거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요. 그 전에 우리 박 목사님 아들 성민이는 밖에서 사천수 사역할 때 노인들이 뭘 주면은 이렇게 뒷짐 주고 가져와가지고 엄마 이게 지금 먹어도 돼? 그래 묻는답니다. 아니 시간이 멀었는데 그러면 안 먹어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게 품성입니다. 품성. 우리가 늘 위장에 탈이 나고 머리가 빙빙 돌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이런 것은 간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식. 피를 아주 나쁘게 하고 우리 신경, 내 신경을 그렇게 나쁘게 만듭니다. 그게 건강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욕으로 들어갑시다. 예, 아담이 식욕의 방종으로 타락하였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여야 할 것이다. 잃어버린 나그네를 다시 찾으려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인간이 식욕에 방종한 것을 다시 절제로 돌려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에덴 회복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살 곳을 회복시켜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참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식욕의 2번, 식욕의 방종은 모든 죄의 근원이다.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 식욕의 방종은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다. 예. 식욕의 방종은 곧 죄이다. 아니 뭐 먹는 거 그거 가지고 자꾸 그게 무슨 죄냐 이랬었지만은 그게 몸에 들어감으로 해서 내 신경을 자꾸 거기에 높여보이도록 만듭니다. 그게 왜냐? 간식은 노폐물이에요. 들어가면. 아시겠죠? 이거 참 철저하게 합시다. 우리가 이 가난을 통과해서 지금 거의 지금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지금 거의 입성이 돼 가는데, 거기서 살려면은 철저한 만나를 철저하게 잘 먹고 건강기억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을 식욕을 극복함으로만 찾는다. 그 절제. 영생을 얻는 유일한 소망은 식욕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다. 네. 그 다음에 육식. 육식이 굉장히 참 문제되는 겁니다. 육식은 현대 진리를 식별하지 못하게 한다. 그 인용구는 그 밑에 다 보시죠. 그 다음에 육식은 내 신경 전류 흐름을 방해하며 영의 감화력을 마비시킨다. 육식이 이렇게 나쁜 겁니다. 내 신경에 자꾸 그 노폐물이 끼인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육식에서 나오는 기름이 뭐예요? 포화지방이죠. 끈끈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잘 빠져나가지를 않아요. 몸에 들어가면. 몸이 잘 빠지려면 몇 도가 돼야 나가느냐? 적어도 60에서 70도가 돼야 돼. 그럼 60도, 70도 되면 뭐 전부 화상다입게 내장이 전부 굽혀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많이 붙는 데가 신장입니다. 신장 사구체. 신장 사구체에 자꾸 붙으면 신장 작용을 못 합니다. 신장이 작용이 안 되면 뭘 못 만들어? 물렁뼈를 못 만들어. 저도요, 이거 과학이 이렇게 그거를 밝혀냈습니다. 물렁뼈를 못 만드니까 무릎에 퇴행이 돼버린 거예요. 물렁뼈를 주지를 못하니까. 체중은 있고, 물렁뼈를 안 주니까 그만 이게 붙어가지고 퇴행이 돼버려. 그러니까 뼈가 마모가 돼가지고 뼈가 막 갉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게. 네. 굉장히 우리가 먹는 육식이 얼마나 나쁜지. 그런데 우리 이 개혁운동 신자는 육식을 안 하지요. 그게 우리 신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신조가 아닌 교회는, 없는 교회는 그런 게 마구 먹습니다. 그러면 누구 좋아하게 합니까? 병원은 그런 거 하나씩 수술하면 돈도 많이 받아요. 건강보험 뭡니까? 그 센터인가 뭐 있죠? 거기서 돈을 국가에서 받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식을 내 신경 전류 흐름을 방해하며 영의 감화력을 마비시킨다. 참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넘어갑시다. 육식은 영성을 약화시킨다. 육식은 영적 진보의 방해, 천사의 음식인 만나를 주셨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지어낸 거 아니죠. 만나는 천사의 음식입니다. 그럼 오늘날 현대 진리의 천사는 무슨 천사? 셋째 천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셋째 천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를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우리 의입니다. 아시겠죠? 네, 확실하게 믿으세요.
자, 그 다음에 육식은 죽은 동물의 고기를 식탁에 놓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육식의 제한이 불평의 원인이 되어 영구한 규례가 되지 못한다. 강야에서 고기를 주시지 않으신 것은 질병과 불순종이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을 죽여 호화판으로 먹을 수 있겠는가? 약간의 고기도 먹지 말라. 그 약간의 고기가 어떤 것일까? 고기를 먹지 말라 하니까요. 기성교회 어느 목사님이 안 먹는데요. 먹다가 안 먹는데요. 그래서 그래 자세히 보니까 건더기만 쏙 걷어내고 국물은 다 훌쭉훌쭉 다 거기다 밥 말아 먹고 이러거든. 사실은 국물이 더 나빠. 응? 거기에 독이 다 빠져나온 기거든. 자, 그래서 약간의 고기도 먹지 말라. 맛본다고 뭐 멸치 정도 그런 거 양보하면 그런 거 먹게 되면 이 대열에서 스스로 물러나가 버려. 당신 고기 먹으니까 나갔어요. 그 말 안 해도 스스로 나가. 여기는 고기 먹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자, 그 다음에 육식은 성천자의 음식이 아니다. 우리가 성천을 할 겁니까? 안 할 사람은 잡수세요. 그러나 성천을 하신다 하면은 성천이 뭐죠? 하늘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날라서 가는 겁니다. 네, 구름을 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성천자의 음식이 아니다. 육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결코 입을 열지 말아라. 네. 나는 병원에 가니까 당신 그래가지고 오래 못 삽니다. 고기를 조금 먹어야 되겠습니다. 단백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안실교회 그 신실할 목사님들이 병원에, 서울 이생병원에 한번 갔다 오면 고기를 다 먹어. 왜 그러냐 하니까 의사들이 그랬다 이거요. 의사들이.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교육운동 기별 가져가면 절대 안 받습니다. 네. 배척합니다. 나는 그 경험을 했어요, 초창기에. 네. 자, 육식이 인간의 본성을 동물화시킨다. 육류를 자녀 앞에 놓지 말아야 한다. 식사를 단순하게 해야 할 때는 지금이다. 암과 종양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은 주로 육식에 기인된다. 대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따뜻한 기후에서는 문둥병 암을 일으키는 체액을 만들어낸다. 저기 중국 남쪽에 가면요. 제가 이제 거기 건강 세미나 때문에 이제 초청을 받아 가는데, 자금이라는 데가 있잖아, 자금. 도시 이름이 자금. 거기서 이제 그 복건성을 가려면 꼭 거기 뭘 통과해야 되느냐면은, 짐승 잡는 데가 뭐예요? 도살장 아닙니까? 그죠? 도살장 앞을 꼭 지나가야 돼, 차가. 얼마나 구함을 내주르는지, 이놈들이 안 죽으려고. 그런 데다가 막 그냥 도끼를 가지고 머리를 치니까 막 꽤 소리 내지르고, 그런 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쭉 복건선을 가는데,
전부 아침이 되어 놓으니까 우리가 새벽에 출발했는데 아침이 되어 놓으니까요. 전부 무슨 판에다가 돼지 한 마리씩 딱 거기다 이게 잘라놔가지고 이렇게 다 펴놨어요. 그 아침 식탁에 올라갈 음식, 고기인데,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건 더운 지방에서는 문둥병 환자가 많습니다. 폐결핵 환자가 많고. 그래, 남쪽 중국은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암과 종양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은 주로 육식에 기인된다. 대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따뜻한 기후에서는 문둥병, 암을 일으키는 체액을 만들어낸다. 물고기도 오염되어 있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 이제 사람들은 육식은 우리가 안 먹어도 생선은 좀 먹어도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요, 기성교회는 전부 생선 다 먹습니다. 심지어는 부정한 것까지도. 그게 대충에서부터 흘러내려왔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먹으니까 밑에 사람들은 다 따라 먹어요. 아시겠죠? 네. 사역자가 부임하면 육식하는 사역자 오면 고기 다 따라 먹고 채식하는 분 오면 채식 다 따라하고 그 사역자의 영향이 그렇게 큰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고기가 혈액을 중독시켜 병을 일으킨다. 17번 육류는 인간의 조직 속에 들어오는 질병을 번식장이다. 18번 고기는 독, 이것을 먹는 자는 근육경련, 졸도, 급사를 당한다. 아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환자 중에서 침례교 목사님인데 온 몸이 경직이 일어나가지고 막 못 견뎌요. 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단식을 해도 효과가 안 나타나요. 예.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 후에 죽었다는 말이 있었어요. 예. 이 육식 속에는 그 독이 그렇게 무서운 게 들어있다는 거죠. 예. 자, 육식은 암, 연주창, 체액을 만든다. 고기를 먹어야 건강하다는 생각은 누구의 암시? 사단의 암시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의사들이요, 사역자들이 그게 이제 진단받고 이제 쭉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혈소판이 좀 부족하고, 영양이 부족한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의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고기 먹으라고, 고기. 노인이 되면 그래도 단백질이 많이 부족한데 고기 먹으라고. 자꾸 그걸 종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먹으라 했으니까 먹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보다 의사를 더 믿는 거죠. 안 그래요? 예? 예. 자, 21번 고기는 자극은 주나 힘은 주지 못한다. 홍수 후 육식으로 인해 인류는 급속도로 체격과 수완이 감소되었다. 이제 큰 4번입니다. 자극성 식물, 매운 양념은 신경질과 화내게 하는 원인이다. 그런데 김치를 너무 맵게 하지 마세요. 김치 담으실 때. 그리고 좀 물김치 많이 담아놓고 백김치, 물김치 있죠. 그게 그렇게 좋은 겁니다. 거기다 생강, 마늘, 양파 넣어보세요. 최고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다가 청각을 조금 썰어 넣어보세요. 기가 막힌 영양제입니다. 올 가을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김치를 좀 담아보세요. 맵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신경이 날카로워져. 우리는 품성을 많이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매운 거 가끔 이제 저도 그제 거기 손이 가가지고 한 조금씩 가져오거든요. 사실은 그걸 자꾸 먹어보면요, 자꾸 먹고 싶어. 안 먹으면 아예 안 먹는데, 그래서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습관이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뭐 긴 이야기 안 하랍니다. 자극성 식물은 발작적 행동을 일으킨다. 설탕은 까다로운 성질을 초래하고 조직을 막히게 하며 기계 작용을 방해한다. 음식에다 설탕 넣지 마세요. 네. 음식을 바로 약간의 설탕을 음식할 때 약간의 설탕을 넣으면 말이 안 되고 약간 넣는 거는 괜찮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하다가는 또 이제 그게 안 됩니다. 아예 하지 말고 차라리 뭐 꿀을 조금 넣든지 뭐 알아서 하세요. 설탕 조금씩만 넣어서 하든 알아서 하시라고. 자, 설탕은 까다로운 성질을 초래하고 조직을 막히게 하며 기계 작용을 방해한다. 그 이상 더 이야기할 게 없잖아. 그죠? 그게 설탕은 아주 손대지 말자 이거야. 설탕은 고기보다 더 해롭다.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자, 이제 과학이 증명하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고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산화작용을 일으켜. 산화작용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발암물질입니다. 암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물질이 메티오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물고기가 제일 나빠. 순서대로 해놨어. 물고기는 이 바다에 그 오염된 것들을 중금속 물질뿐 아니라 뭐 오만 잡탕이 다 들어가니까 그거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익숙해가지고 약간 들어와도 안 죽어. 그들은 병이 안 걸려. 그게 결국은 어디에 채이느냐면 이 배 지방 있죠. 지방은 구워놓으면 참 맛있습니다. 저도 이 생선을 참 좋아했던 사람인데 구워놓으면 이 배에 있는 요 부분이 제일 맛있어요. 기름이 잘잘잘 흐르거든요. 그게 그 순수한 기름은 오메가3인데 거기에 중금속 물질이 거기다 모여.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먹게 되면 메티오닌을 먹는 거야. 그게 이제 산화, 바람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 교인들은 뭐 생선 안 먹잖아요. 그죠? 멸치꼬리도 안 먹잖아. 왜 정집사님이 자꾸 저를 쳐다보고 그래요? 배운다. 그래요? 네.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내가 먹으니까 조금 좀 안 됐다 싶어서 자꾸 쳐다보시라 했는데, 우리 정집사님은 교육운동에 초창기부터 나오셨는데, 정말 기가 딱 없도록 들으신 분이고, 그게 품성이 되어 있는 분인데, 남편이 혹시 타협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조금 맛은 보는지 모르겠어. 맛도 보지 마시라 그랬잖아. 그렇죠? 예. 하여튼 참 문제가 많습니다. 기성교인들하고 같이 살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조심하셔야 돼요. 자, 네. 자, 이제, 그게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 남편이. 그렇더라고. 고기를 많이 주니까 더 아프고. 고기 안 먹고 이제 비빔밥 해가 나물 많이 가줄 때는 덜 아프고. 그렇게 자꾸 고기를 달라고. 자, 우리 집사님은 할 말이 많아요. 남편한테. 당신이 지금, 빌려 사는 생명인데,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줄 아시느냐고. 80이 지금 8, 7 됐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 살은 것은 하나님 은혜다. 당신이 포도단식 안 했으면 벌써 죽은 사람이다. 거기서 가르쳐준,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먹고 마시면 앞으로 이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하실 거 아니냐? 그래요. 좀 이야기 하시라고. 뭐, 안 들으면 할 수 없어. 안 들으면 할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반면에, 피트산염, IP6라는 겁니다. 피트산염은 산화를 억제하고 바람을 막아주는 물질로서 창세기 1장 29절을 지적하고 있다. 창세기 1장 29절에 음식에 전부 피트산염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씨가 있는 음식들. 아시겠죠? 그래서 씨 종류를 많이 잡수세요. 그러면 뭐 이 골다공증이니 뭐니 뭐 발암물질이 뭐 다 씻어 나가니까요. 네. 지금까지 먹은 게 잘 빠져나가니까. 씨 종류. 자, 씨 종류가 뭐가 있어요? 해바라기, 호박씨, 뭐 아몬드 같은 거 다 있죠. 옥수수 아니 해바라기, 해바라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입니다. 건강개혁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계획이다. 구속의 계획입니다. 이거 빼놓으면 본향 못 들어갑니다. 네. 사단은 건강개혁하는 교회나 개인을 좋아할까요? 절대 좋아 안 합니다. 건강개혁의 빛을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선지자까지도 이단이니 교주니 하고 빛을 무시합니다. 아무거나 먹고 뭐 천당만 가면 되지. 그거 뭐 그렇게 가려 먹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야. 그러니 이 세상에 교회가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요 타락돼 버렸습니다.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 나간 게 이 현대 기독교가 길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 말씀을 전부 잊어버렸다 이거야. 왜? 세상이 너무 좋고 넓기 때문에 편안한 걸 찾다가 좁은 길로 갇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남은 교회라고 하는 SDA까지 이런 말을 듣기 싫어 교회 발전을 위해 경계선을 허물고 세상 신에 동화되어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있다. 우리가 거기서 나온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게 있으면 똑같이 돼버립니다. 나와 보니까 건강계획이 뭔지, 율법이 뭔지, 그걸 알게 됐다 이거야. 그 개혁운동의 본질을
알게 되더라 이거야 이제. 처음에는 애형적인 계획만 가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적 개혁이에요. 내적 개혁. 내적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예적 개혁이 뭐 안 됩니다. 안 돼. 건강개혁의 빛은 14만 4천인의 성화의 표준이요. 이미 들어있는 현대 진리다. 아멘 하세요. 큰 소리로. 아멘. 아, 이거는 굉장히 우리 개혁운동의 특권입니다. 이 진리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이거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잘 고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생활화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겉면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좋은 품성을 가지고 하늘의 영적 가나안에 하늘 가나안에 꼭 같이 갑시다. 아멘.